네, 40쪽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9번. 네. 9번 보면은 이 수련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피조물을 기억하는 것도 방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은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실까요?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망각의 구름 안에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무지의 구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복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뭐라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한 데에 미치지 못하면 전부 다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각의 구름 두고 그 다음에 무지의 구름을 집중적으로 공략. 이게 무지의 구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정리하면은 사랑의 일치, 그죠? 사랑의 일치. 네, 두 번째 의지의 일치. 예, 뭐 연합이라 해도 같은 말입니다. 연합,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은 좋아하죠, 좋아. 일치되는 거.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랑의 일치나 의지의 일치를 통해서 무지의 구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근데 사랑의 일치나 의지의 일치를 좋아할 뿐이지만 이게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죠? 네.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 훈련을 혹시 여러분 지체들께서 내가 지금 무지의 구름에 만났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이 방법을 하는 것이고, 무지의 구름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무지의 구름도 아닌데 내가 무지의 구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방법을 해보자.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지의 구름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과정에서 훈련을 할 때 해서는 안 될까? 이게 이제 방해물입니다. 방해물. 같은 말이죠. 장애물. 이 부분이 뭔가 영어를 공부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책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 어두운 관상을 행할 때 항상 당신을 공격해 올 치열한 지력의 활동을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죠? 억제형, 지력의 활동. 이게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냐면은 이성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죠? 또 뭐라 하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뭐 하나 있는데?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이걸 통틀어서 이 책대로 한다면은 지력의 활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지의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걸 사랑과 의지의 일치로 집중 공략, 쉽게 말하면 신뢰를 가지고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거나 아니 합리적으로 따지려고 한다거나 이해되시겠죠? 추론하거나 따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은 우리가 무지의 구름이 아닐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무지의 구름이 아닐 때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무지의 부름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유익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유익되지 않는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린 환자가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먹는 거 분석하고 잠자는 거 분석하고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지 분석하고 또 뭐 하실래요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암 때문에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아픈 와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사과 바구니 들고 병문안을 왔어요. 꼴 보고 싶은 방식일까요? 보고 싶은 방식일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의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일단은 뭐 하는 거죠?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에게 암 주신 부분을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런 암의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신앙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 육체는 이제 몸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혼으로는 어떻게 극복해서 이 모든 부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래야 무지의 부름을 통과할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거나 따지려거나 하나님께 반항한다거나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욥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게 욥이 왜 이렇게 무지의 그름을 바로 잘 극복하지 못했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때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죠. 극복하면 실족 안 가죠. 극복하지 못했을 때 실족할 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이제 추론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실천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지체들께서 한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우리 뭐라 말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부분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신뢰하는 그 환경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망과 시비가 있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임이라고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데 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면 뭐가 들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체들께서 잘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워지실 겁니다. 이해하시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단 이성적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지나친 영적 호기심 때문에 그렇죠? 지나친 어떤 분들은 왜 이 무지 구름을 잘 통과하지 못하냐면 지나친 영적인 호기심, 지나친 영적 호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앞서게 만듭니다. 앞서가게 합니다. 지나친 이제 훈련으로는 적용하면은 윤리 단계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 윤리 단계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윤리 단계 훈련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생명 단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지나친 뭐가 생겨요 지금? 영적 호기심 생겨갖고 생명 단계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지체들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제가 윤리적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사람에게 지나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은서 목사님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이 다 알아서 스케줄 다 짜버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건데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망했다는 그분이 왜 나한테 실망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그죠? 이게 이제 가정으로 적용하면은 애들 문제. 그죠? 엄마가 애들이 인생을 다 짜는 거죠. 중학교 때는 1등, 고등학교 때는 2등, 대학 가서는 서울대, 그 다음에 어디죠? 어디 가서는 그 다음에 하여튼 하버드 그렇게 다 짜는 겁니다. 근데 이 딸들이 아들 있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중학교 때부터 실망, 고등학교 때 대실망, 대학 때는 완전 포기. 그냥 군대 나가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지 구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런 놈을 나한테 낳게 하셔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지력이라는 부분을 적용적으로 저희 주신 감독을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주로 이렇게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정리를 하셔서 이거는 경험에서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영적 호기심. 제가 훈련원에서 사역하면서 무지의 구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자기 오름에 빠지신 분들. 너무 자기 오름에. 그러니까 내 오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와요. 머리가 너무 아파. 내 오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죠? 그렇게 적용. 그게 다 어두운 밤의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이성적, 그 다음에 영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자기 오름에 빠짐.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와의 함정. 이제 자기와의 함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작은 일부는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실제를 오해해서 연민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죠. 어떤 사람은 10년간 훈련해서 집도 샀다는데 나는 왜 10년간 훈련했는데 이 모양이니까 이건 영적 실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영적 실제를 덤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덤으로. 근데 이 영적 실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덤은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우리를 배웠듯이. 그죠? 이게 또 오해하셔서 문제니까 이런 데 오해하게 되면은 연민에 빠진데 이 연민이 자기와의 함정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게 연민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왜냐면은 늘 부족한 분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늘 부족한 부분을 도우는데 아시다시피 돕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족한 분들은 계속 오는 것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다 지쳐버리게 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뭐가 찾아오신다고요? 이제 내가는 아시죠? 자기도 모르게 성장한 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무지의 구름에 뭐가 되는 방해물이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막 머리로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죠. 머리로 따지려고 해서는 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드리고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지력이 할죠.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이 억제 당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어둠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여길 때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의 정신이 이 어둠에 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신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은 얼마 동안 당신의 머리 위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거룩한 것처럼 보이거나 유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처럼 분명한 상상 속의 영상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억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자녀에게 건강의 문제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라는 부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 내용은 뭐가 될까요? 기도 내용은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 기도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의 건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봐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자녀예요. 자녀의 건강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부모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자녀의 건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할까 간절하지 않을까요? 간절하겠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라는 부모님은 하나님께 표면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만 있는 거죠? 자녀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 금방이 되시죠? 그럼 우리 지체들께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신다. 기도 내용 한번 불러보실래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설교 잘해가지고 은혜 끼치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서 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두 분에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상관없고 내 마음속에는 목사님 설교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이 책망으로 나와버리네. 그런 이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된 거죠? 이게 혼적인 기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깊어지면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거기다가 좀 밑에서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한나의 기도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고 본받고 싶은 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적용하는데 그건 혼적 기도가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면 보이는 것이고 이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이 맹목적인 사랑의 충동, 무지의 부름을 공격하는 이 은밀한 사랑은 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뢰라겠습니다. 신뢰.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유익하며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거나 이미 죽었거나 간에 당신의 모든 친구들, 육적인 친구들이나 영적인 친구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관상을 행하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을 보거나 지옥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은혜에 의해서 현세에서 그것을 만지거나 경험하여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은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랑을 그 부름에게로 들어 올리십시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그 부름에게 이끄시는 대로 뭐라는 거죠?
맡기십시오. 이거 저희들이 이제 상관치 않기 또는 뭐 내려놓음, 의뢰 다 이렇게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다른 것은 모두 뭐라는 거죠? 잊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것에 대한 단순한 생각이, 자,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이 말은 낮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저급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만이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좀 더 있고 다 아시는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저급한 것에 대한 단순한 생각이 당신의 의지와 의식 속을 비집고 들어오려 할 때 당신은 그러한 생각이 없을 때보다 더 하나님에게서 뭐하는 거죠?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여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물며 알면서 고의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이 수련을 향한 당신의 목적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특별한 성인이나 순수의 영적인 것에 대한 의식도 그처럼 방해가 되는데 이 비참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의식은 얼마나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나, 당신, 그거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다. 근데 내가 당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갖게 되면 하나님과는 그만큼 뭐가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이 10%, 그것이 90%라면 이해되시겠죠? 함께하지만 실질적으로 90%가 뭐가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된 거죠.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지금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이해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남편, 아내, 자녀, 함께 삽니다. 항상 함께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녀는 떨어져 사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는 어쨌든 같은 방에 사니까, 예를 들어서 된다면. 그런데 아내의 마음속에 자녀가 90%고 남편이 10%입니다. 이게 몸은 함께 있으니까 남편은 속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근데 아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해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면 이제 둘이만 남으니까 뭐 하는 거죠? 둘이밖에 없네. 이렇게 돼서 이제 노년에 다시 너 피긴 피는데 쓸 게 없어. 일단 돈도 다 줘버렸지, 건강도 없지, 그 다음 먼저 돌아가 버리시지.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뽕짝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뽕짝이 없어지지 않다. 저는 부를지는 모르는데 뽕짝 가사를 보면 굉장히 철학적.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나훈아 씨의 그 공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들어보 아시죠? 모르신가요? 공. 아무것도 아니야, 공이잖아. 나훈아 씨가 부르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60 넘으신 장로님이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를 쳐봤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노래지만요. 쫙 들어보니까 아주 자기 비움이더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나훈아 씨가 그래도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지금 몇 피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는 공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이혼했단 말도 있고 복잡하시던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수도사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막상 훈련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있지만 이제 수도원에 있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다른 것에 가 있더라. 다른 것에. 네. 그래서 지금 이 다른 것이 하나님에게 추구하는 데서 방해가 된다.
그래서 혹시 무지의 구름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급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 저급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주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겠지만 세상에서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고, 근데 그래서 세상을 버리란 말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고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선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생각이 당신의 의지나 지성에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당신의 경건을 진짜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정신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봐보세요. 이 수련의 장애물이 되지만 악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 자, 이 하나님의 어떤 것 중에서 경건서적,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서적도 오해하셔도 잊지 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서적을 읽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경건서적에 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역, 봉사. 하나님 주신 거니까 너무 봉사에 빠져가지고 또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흡족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애로우시다. 그래서 이제 멘토들은 이 애로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면은 멘티들이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너무너무 잘합니다. 책 읽으라면 책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합니다. 너무 바빠갖고 멘토를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2000년대 애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멘토를 안 찾아옵니다. 제 심정 아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한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악은 아니죠. 감사하죠. 교사로서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이 정도가 되면은 직장에서 이제 말단이 아니라 이렇게 뭐 팀장을 한다든가 자리가 있으니까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더 빛과 소금을 감당하죠. 열심히 감당은 다 좋은데 악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되는 거죠? 영적 진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 바빴던 문제고 너무 바빴던 문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도사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서적에 있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경건서적에 심취하다 보면, 아니면 봉사에 심취하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관상을 얘기하니까 관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시겠죠? 관상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쁜 건 아닌데, 악은 아닌데 뭐가 되는 거죠? 방해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지체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은, 마리아의 자리와, 그러니까 마르다의 자리와 마리아의 자리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균형 감각이 없으면 반드시 한쪽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 치우치신 분들은 마르다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좋은 것이다. 그죠? 마리아 자리는 더 좋은. 근데 마리아의 자리에만 있으면 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영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다의 자리도 잘해야 되고 마리아 자리도 잘했는데 우리가 시간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균형을 이루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균형만 잘 이루어지면 마르다의 자리가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의 자리가 마르다의 자리가 100%는 아닌데 거의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균형입니다. 균형. 이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한쪽에 치우쳐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치우치는 것이 악은 아닌데, 나쁜 것은 아닌데, 진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말하는 거죠. 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시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읽고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네? 다시, 마르다의 자리는 나쁘고 마리아의 자리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사정이 있는 건 좋고 기도하는 건 나쁘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악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 맛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 관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도움을 주기보다는 뭐가 되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천사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 구원을 누림, 구원을 이룸, 구원의 참여, 그죠? 얻음, 누림, 이룸, 참여 이 네 가지가 지금 계속 우리 하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림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게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아닌데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을 주시면 스스로가 양심 속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당히 누리시고 또 안 누린 것도 문제입니다. 안 누리면 병나있으니까 적당히 누리시고 이걸 절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헌납하는 겁니다. 헌납. 적당히 누리시고 절제하시고 절제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절제를 끊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소풍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절제는 아시죠? 끊어버리는 게 그 금욕이고 우리는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겁니다. 적당히 누리시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죠? 헌납. 이게 뭐냐면 자유를 하나님께 헌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참여하거나 이루는 일을 이걸 우리가 추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삶을 잘 사는 겁니다. 뭐 다 하나님 은혜죠. 전부 다 하나님 은혜가 다 도움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여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인 진보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되시겠죠? 누림이라는 부분도 절제하고 이름과 특별히 참여라는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혹시 내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면 참여도 잠깐 뭐 해야 되고요?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여도 절제하고 다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라는 부분에서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참여라는 부분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편의상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방해가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어떤 생각이 제약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법. 그렇죠? 제약된 생각일 경우 그것이 크게 제약된 것인지 사소한 것인지 아는 방법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육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생각날 때에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자신의 뜻이나 의식과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이러한 생각은 당신에게 전가된 죄는 아니지만 원죄의 결과로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되셔야 됩니다. 갑자기 딱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원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욕이라고. 그래서 지체되게서 갑자기 가을이 되면은 갑자기 그냥 가을 어디가 좋을까요? 단풍 구경하고 싶다. 딱 아침에 눈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잊어버렸을 건데 계속해서 앉아나서는 뭐만 생각하냐? 단풍 구경. 그래서 남편한테 가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쁘대요. 열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했으면 다들 바쁘대요. 아무도 못 갔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이런 증세가. 이 증세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잖아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죄는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 딱 단풍경 들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하여튼. 그래서 물론 당신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소선한 충동이나 생각이 즐거운 것일 때 즉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당신의 육적이고 연약한 심령은 즉시 즐거움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 생각이 불쾌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분노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큰 죄 속에서 살아온 세상적인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제약된 감정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내면에서 즐거움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이지만 세상을 버리고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든지 거룩한 교회의 경건한 생활을 따르며 자신의 뜻이나 지성의 지배를 따르지 않고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의 뜻과 공고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소한 죄가 됩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이걸 우리 누르기라고 그러잖아요. 누르. 참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여튼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를 때. 그죠? 갑자기. 지체들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좀 괴롭지 않으신가요? 어떨 때는 내가 속물이, 여전히 속물이구나. 신앙, 영성훈련을 20년을 해도 내가 여전히 속물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하여튼 갑자기 들어온 거니까 그걸 거절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금과 같은 상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의 의도가 하나님 안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육적인 심령 안에서 즐거움이나 분노를 야기하는 감정을 즉시, 이게 중요하죠. 즉시 물리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결국 영적인 심령, 말하자면 의지에 고정될 것인데 그때 그것은 치명적인 거죠.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경 목사님께서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지만은 생각을 거절하자, 생각을 끊고 생각을 전환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런 부분입니다. 10년 전에 A라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속죄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속건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서 미안하다, 소문까지 다 하고 뭐 배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했는데 갑자기 11년 되는 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드라마를 보다가 연상이 돼가지고 갑자기 확 성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 아마 손에 그냥 방망이가 있다면 아마 쳐버릴 저런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저런 나쁜 놈이 했는데 지금 속에서는 뭐가 되거든요. 지금 감정의 개입이 그냥 확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잘못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잘못한 것이 연상이 돼가지고 20년 전에 잘못하고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로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하고 그냥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뭔지도 몰라. 지금 머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한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싸우는데, 현재 싸움의 대상은 싹 없어지고, 몇 년 전만 싸워요? 20년 전 거를 꺼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고 싸우고, 대판 싸우고 나서 혼자 골방에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울면서도, 잘못했습니다. 또 남편한테 가서도, 용서를 구하죠. 그 남편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황당하죠. 혼자 성질했다가,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아직 더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사단의 공격도 있겠지만 이게 몸의 한계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순간 때는 진짜로 10년 전에 정말 내가 다 용서했다고 했지만 그전엔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기된 의식 속에서는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이제 마귀가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심신이 약할 때 그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우리 애들한테 가만히 하는 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애들이 잘못해서 하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왕년에 아버지가 다 했던 것들이 다 반추되는 게 많더라고요. 야,
그때 우리 아버님 나한테 이렇게 야단쳤을 때 나는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놈들 내가 야단치고 있는데 나한테 대드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하나 야단칠 거니 10가지로 가고 날 잡아서 야단을 쳐버리죠. 야단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은연중이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 우리 지체들은 잘 한번 이래식도 다시 정리하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즉시 뭐하자? 거절하자. 그죠? 생각이 들으면 거절해보자. 끊어보고 전환해보자. 다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원의 축구를 써야 된다 그 말이니까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또는 유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만일 그것이 과거에 당신을 슬프게 했거나 지금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내면에서 불평을 하거나 복수하고픈 생각이 솟아날 것인데 그것을 뭐라 부르자는 거죠? 경로라 불러보자. 아니면 원망이나 비난하는 생각과 더불어 어떤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나 경멸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는 거죠? 질투라 불러보자 그 말이죠. 또는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지루함이나 반감을 느낄 때 그것을 뭐라 부르죠? 나트라 부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말은 실증입니다. 실증. 만일 그것이 과거에 당신을 기쁘게 했거나 지금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 즐거움이 솟아오를 것이며 당신은 그 생각 속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며 결국 당신의 마음과 의지는 그것에게 고정될 것인데 그 때문에 육적인 사랑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불으시며 이 평화 안에서 사는 것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또는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생각이 본성적이거나 지적인 죄는 지위에 대한 자부심, 아름다움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뭐라는 거죠? 교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그것이 세상의 재산, 부귀, 가축, 사람이 소유하여 다스리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건 뭐라는 거죠? 탐심. 혹시 그것이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또는 미각의 즐거움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요 탐식. 정말 남녀간의 실용이나 연애, 그 정력.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안 태어나서. 예, 이렇게 언어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지 말고 잠깐 뭐하자 이 부분을 끊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하나 바꾸면은 나르시시즘만 우리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죠? 나르시시즘만 이제 자아도취라고 그러잖아요. 자아도취. 또 직설적으로 보는 것들은 교만 얘기할 건데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모습하고 부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좀 낫습니다. 잘못을 안 저지르니까 이러시죠. 근데 부정적인 면에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좀 죄송한데 깡패 같은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죠. 그 멋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폼생폼사 생각하는 거. 긍정적인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식이나 물질이나 등등등등 이런 것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잘못되면 영적으로 자고하면 나르시즘에 빠지고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면 나르시즘에 빠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절대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고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관상, 무지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무지부름을 주셨을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 하지 말라고요? 자고하지 말라. 왜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조종당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지의 그름을 통해서 자고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겸손하게 되겠죠? 겸손하면 사랑의 일치, 의지의 일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또 진보하게 되고, 또 무지의 그름 주시면 또 진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말 나온 김에 정리하면은, 그래서 수도사들은 언제 교만하냐? 그죠? 이건 이제 수도사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가 언제 교만해지냐? 아주 간단합니다. 훈련 안 할 때. 그러니까 훈련하는 데 있어서 미진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어쩔 수 없지 어떻겠습니까? 훈련 안 하면 뭐 해지니까?
교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영성훈련도 똑같은 것 같아요. 훈련 안 하면 바로 육체가 나오거든요. 육체 특징은 교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술에게 하나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는 훈련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다 또 애매하게 하려면 훈련 없이를 냅다. 네모 쳐놓으면 남편들이 좋아할 거예요. 나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훈련 없이 살 수 없다. 긴 소리하면 남편들도 우리를 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네모네.